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야고보가 강조한 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이 핵심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 이것이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 중요한 부분이고 야고보서 전체를 보아도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 인도하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의 은혜로 일어서기를 반복하죠. 그것이 보편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만 받고 감사만 하고 기뻐하기만 하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런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이런 반복되는 넘어짐과 일어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결국 이런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은혜로 늘 채워가시기 위해 나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할 이유를 알게 되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긴 시간, 우리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니까요.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를 다듬어내시는 하나님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신앙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점차 빡빡하고 힘겨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구나. 천국의 삶을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현실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금 이 땅에서 참 힘겨운 삶이 연속이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로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성숙하게 훈련된 성도는요, 그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깨닫지 못한, 인정이 안 되는 사람도 꽤 많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 이 말이 인정되고 그게 맞네 라고 동의되는 성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게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슴으로 깨닫고 참 늘 변함없이 힘겨운 삶의 연속인데도 천국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이걸 정말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 세상의 경향과 풍조, 왜곡되고 비틀어진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그런 씨름을 해야 되죠. 저번 주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실황 중계한 그 설교 영상, 전체 예배 풀 영상이 보통 한두 주 정도 유튜브에 남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는 한 분이 댓글을 하나 남겼어요. 유튜브 영상에. 내용이 뭔가 봤더니 목사님 설교 중에 혼전 순교를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잘못하신 거죠?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 중에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혼전 순교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우리는
흘러가는 흐름을 아니까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가 혼전 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결혼 전에 순결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결혼 전에 남자든 여자든 깨끗하게 성을 지켜내고, 그래서 그 깨끗하게 지켜낸 성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거지, 결혼 전에 함부로 동거하고 이런 것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그 실수를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정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막 저주의 식으로 여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의미로 혼전 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앞뒤 다 잘라먹고 고기만 보면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정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전 순결을 함부로 여기고 깨트리는 것, 그런 가치관은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분이 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온전하고 바른 가치관을 비틀고 왜곡시켜버린 잘못된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씨름을 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그렇게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행함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 두 가지가 균형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감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이걸 방해하는 아주 교묘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요, 그 교묘한 요소를 무엇으로 하나 예를 들어 제시하냐면 차별이라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왜 이 차별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 균형을 깨트리는 요소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참 애정 어린 호칭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새로운 주제로 넘어감을 의미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어떤 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내용이 바로 좀 전에 언급했듯이 믿음과 차별에 대한 관계성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1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겨져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어느 표현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어디에 있으니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 명령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글 번역은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둬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어디에 명령형이 되어 있을까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에 명령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명령형이요,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졌으니가 아니에요. 가져라. 그러면 야고보의 강조점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에 했을까요? 믿음을 가져라 했을까요? 그럼 믿음을 가져라에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느낌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바른 믿음은 무엇과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냐면,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태도와 참된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안에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당시 수신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야고보가 염려하는 이런 차별의 현상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야고보가 이제 드러낼 텐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면요, 결과적으로 교회는 교회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교회 안에 아무리 성도가 많고 교회 건물이 아무리 세련되게 지어져 있어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만연해 있다면 교회일 수 없다는 얘기와도 동일합니다. 간판만 무슨 교회라고 붙여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2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가 이제 그 중요한 예를 하나 들면서 시작을 이런 말로 해요. 만일. 이런 만일이라는 표현을 우리의 어감으로 보면 이 예가 실제로 있었던 예라는 의미일까요? 가상으로 드는 예라는 의미일까요? 가상으로 드는 예로 여겨져요. 우리의 어감으로는. 그러나 이 헬라어 성경의 어감으로는 가상의 예로 물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만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환경에서든 언제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기도 하는 그 일을 예로 들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실제적 있었던 일을 소개할 때도 이 어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일이라는 표현 이후에 기록된 이 내용을 가상에 없었던 일인데 실제 있었던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의 모습을 예로 들어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부터 4절에 있었던 내용을 수신자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로 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게요. 자, 2절 다시 보시면 만일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죠.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은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들을 바라보던 교회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성경 상식적으로 이 표현하죠. 너희 회당에라는 표현을 합니다. 회당, 쉬나고게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보편적으로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을 또 모이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회당이라는 단어인데, 야고보는 지금 이 단어를 유대인들의 모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서론할 때 그 얘기를 나눴어요. 이 회당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에 아직 기독교적 용어가 자리 잡지 않아서 예배,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아직 통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어떤 단어를 썼다? 회당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회당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예배 모임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회당에 라고 할 때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로 모이는데 뒤에 이제 우리 김영현 선생님 주로 안내를 많이 쓰잖아요. 안내를 하는데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면 손에 막 금가락지 끼고 명품 옷을 딱 입고 오면 김영현 선생님 그럴 리가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김영현 선생님이 막 좋은 자리 앞에 자리를 막 안내를 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오면 아는 체도 안 하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김영희 권사님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는 행위가 지금 당시 수신자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가락지 당시에는 어떤 의미이냐? 금가락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끼던 정치적으로 보면 인장반지예요. 그걸로 어떤 뭐 결정을 내려주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인장반지이거나 아니면 고가의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반지를 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만 봐도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딱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러한 반지인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은 단순하게 비싼 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입는, 여러분 당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옷은 어떻게 구분이 됐죠? 옷감의 종류도 해당이 되지만 옷의 색깔로도 많이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요 입을 수 없는 옷의 색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옷의 어떤 가격도 문제가 되지만 옷의 색깔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옷만 봐도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우 부자이구나 이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는 의미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 또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반지나 옷, 외모로 자기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였는데 교회 안에 올 때도 그렇게 자기의 위치와 부와 명예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다 드러내놓고 교회 안으로 왔단 얘기예요. 그럼 이건 단순하게 그런 사람이 왔구나 이걸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의 경제적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뭔가 말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단순하게 부자였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도 부의 정도에 따라서 뭔가 자꾸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도 은근히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즐기고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 그런 지금 실태를 이 표현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부류가 들어오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옷이에요? 남루한 옷이에요. 아름다운 옷과 대비되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요. 보석으로 된 반지는 아예 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을 아예 안 해요. 뭐만? 그저 옷만. 옷 하나 잘 입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남루한 옷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구질구질하고 때가 많이 묻은 옷. 또 하나. 일한 흔적이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옷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남루한 옷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연히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맞아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최하층의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 종이나 노예나 아니면 아주 가난한 소장농들. 이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보세요. 1절에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라고 불렀어요. 내 형제들아. 근데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의 범주 안에 누가 해당될까요? 다 해당되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도 해당이 되고 아주 그냥 보편적인 사람도 해당이 되고 또 누구도 해당이 돼요.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최하층에 속한 자들도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들을 차별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던 성도들의 시선은 야고보와 달리 사람을 차별하여 보고 있어요? 차별하지 않고 있어요? 차별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3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부유한 자와 또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는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주 보편적인 성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아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이 보편적인 성도들이 이 부유한 자가 들어올 때는 그들을 좋은 자리로, 안쪽 자리로, 편한 자리로 안내를 해요. 그것도 아주 밝은 얼굴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는 뭐라고 말했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 그냥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럼 발등상이라는 게 뭡니까?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 같은 거죠. 왕 같은 사람들은 거의 발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발 받침대인데 받침대도 아니 그 받침대 어디에 앉으래요? 아래 앉으래. 발등상 아래.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뭐보다도 못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발 받침대보다도 못한 자로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맥락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무슨 상황의 말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부유한 자들과 참으로 가난한 자들, 또 보편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물론 이 예배의 공간은 나름 좀 넓은 공간이 있는 집을 소유한 자가 제공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예배의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성만찬은 거의 식사 공동체였어요. 이 식사가 배불리 먹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됐음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이런 만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요, 수직적 교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평적 교통이에요. 초점이. 그래서 성만찬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함께 은혜를 받은 자들과 축복의 교제,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성만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별해서 성만찬에 참여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갈등 만들어 놓고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만찬의 의도와 본질을 모르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막 미워, 누구를 원수 삼고 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해요. 성만찬의 의도가 뭔데? 믿음의 공동체 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서로 화해하면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성만찬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도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제 차별의 상황이 생기는데, 부자들, 돈이 많은 자들은 이제 음식을 준비해 와요. 그때는 음식은 우리 교회처럼 각자가 조금씩 만들어 와서 쭉 펼쳐놓고 함께 먹는 식사였어요. 부자나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오죠. 왜? 나도 음식을 준비해 왔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노예나 종이나 소장농이 아니니까 일찍 올 수 있어요. 일찍 모여서 안쪽부터 음식을 배설해 놓고 예배 모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 노예 이런 사람들은 시간 맞춰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요? 주인이 시켜놓은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아침도 못 먹은 채 막 달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지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유 있는 자, 부자들, 또 음식을 마련해 온 자들은 성만찬의 그 의도대로 그 믿음의 공동체원인데 노예로 종으로 힘겹게 사는 그들을 생각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배불리 먹지만 저들은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이 먼저 배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주는 게 교회 공동체며 성만찬의 의도이고 본질이죠. 그런데 이 차별이 어떻게 했냐면, 저들을 기다리는 거 이제 질려. 우리도 배고픈데 에이 먼저 먹자고 하면서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먹는데요. 차라리 남겨라도 줬으면, 우리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 너무 배고프니까 조금만 먹고 저들을 남겨줍시다. 이러면 좀 얘기가 달랐을 텐데 지들 배부를 만큼 처먹은 거예요. 취할 만큼 퍼부어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종들, 노예들이 들어왔을 때는 안쪽에 자리도 없을 뿐더러 뒤에 자리까지 나오는 음식이나 술, 포도주죠. 당시 음료로 여기던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차별당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면서 갈라지고 나눠지고 차별 대우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이요, 너희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모임, 너희들의 공동체 차라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이 공동체원들,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봐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있는 자들, 뭔가 명예가 높고 부를 가진 자들과 친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일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명예가 있고 부자인 자들은 뭔가 고급한 자로 여기고, 가난한 자들은 생각도 없고 바보 같고 머저리 같이 여기는, 이런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야고보의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표현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야고보가 지적하는 건 부자가 문제냐, 가난한 자가 문제냐, 누가 착한 성도냐, 누가 옳은 성도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시키지만 부자와 가난한 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차별하여 대하는 그런 시선과 그런 성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자인 성도들과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좀 가난한 성도들과는 뭐 악수도 하지 않고 말도 안 섞는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그런 차별, 그런 잘못된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차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 거예요? 부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자도 형제예요. 가난한 자도 형제예요. 보편적인 서민들도 형제예요. 모두가 주 안에 다 형제라는 이 시선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내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차별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차별의 시선, 이걸 야고보는 말씀과 행함의 이 균형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나쁜 요소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이런 언급을 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너희끼리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한 형제된 모든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된 형제의 가족인데, 믿음의 가족인데 왜 너희끼리 뭐 하느냐는 거예요? 차별 안 하냐는 거죠. 서로. 이 차별의 원인을 어디에 둡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너희들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을 버리고 세상적 기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친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고, 그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차별하게 되죠. 왜 판단이라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판단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는 표현일까요? 재판장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판단은 누가 합니까? 피고가 합니까? 아니죠.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판단은. 그러면 악한 생각으로 너희가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차별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차별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 유일한 재판관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바라보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여 보느냐? 너희가 재판관이 되어 있느냐? 이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교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참 속상하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은연중에 사람을 좀 차별해 보는 시선이 있죠.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속으로 나도 모르게 선입견으로 판단하게 된 그 생각마저도 안 하려고 노력해야죠. 이 노력을 해도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사람의 어떤 풍기는 이미지나 외모를 보고서 이런 사람은 이 사람 이럴까, 저런 사람은 저럴까 우리는 판단하고, 이게 사람인데 이런 노력마저 안 하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아주 하나님의 매처럼 우리 가슴을 쳐야 돼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오산이에요. 여기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우리 모두라 할지라도 우리 속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믿음의 씨름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악한 판단을 하고 있는 나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자꾸 판단을 내리고 저도 악한 생각으로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때로는 목사를 판단하고 목사는 성도를 판단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며 스스로 그러지 않으려고 애써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싸움인 거죠. 이런 생각을 안 갖고 끊임없이 그냥 나 혼자 점수를 매기고 나 혼자 선입견으로 판단을 내리고 이런다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는데 그중에 김서택 목사님의 책에 이런 하나의 예화가 있어요. 제가 예화를 거의 잘 안 들지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예를 이 김서택 목사님이 드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부임을 하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강대상을 중심으로 의자들이 쫙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그런데 앞좌석부터 의자에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맨 앞자리가 비싸게 붙어 있을까요? 맨 뒷자리가 비싸게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뒷자리 같으세요? 맨 앞자리가 가장 비싼 금액이 적혀져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낮은 금액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저 금액이 뭔가 하도 궁금해서 이제 교회 운영위원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운영위원들이 하는 말이 교회의 재정이 너무 지금 약해서 그 재정 마련을 위해서 맨 앞자리에는 많은 금액을 낸 자들을 앉게 하고 그 뒤부터 금액을 조절해서 그 금액을 낸 자들이 앉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릿세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자,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이게 동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의가 안 되죠.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맨 뒷좌석에 앉거나 아니면 맨 뒤에 자리가 없는데 서서 보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조지 밀러 목사님 이건 교회가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없앱시다. 가격표 말이 안 돼.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운영위원들이 쉽게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들의 명분은 그거예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거죠. 교회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럴듯할 것 같지만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인정을 안 한 거죠. 왜? 교회는 사람의 돈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가격표를 다 없앤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안정되게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당시 교회 운영들과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이 교회 성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만 그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부자인 거고 가난한 자들은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외면해서 가난한 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자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도 지금 옳은 게 아니에요. 다 틀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1장 9절부터 11절을 나눌 때도 사실 동일한 맥락을 나눴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뭘 자랑해야 돼요? 영적인 자신의 위치,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자들은요, 뭘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낮아짐, 자기의 부가 내 능력과 내 힘이 좋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겸손을 자랑해야 된다. 이걸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고, 이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배려해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 이건 이미 1장에서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고,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2장 1절부터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속성, 여지없이 나에게도 있는 그 속성, 그걸 깨트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설사 나도 모르게 그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빨리 내 머리를 치고, 하나님 나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주 안에 한 형제며 가족임을 잊지 말고 나부터 겸손히 성도를 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차별이 없고 함께 성도로서 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이 믿음의 실력이 이제 어디에서도 발휘되어야 해요? 교회 밖에서도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깨져버리면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손가락질할 것이고 끊임없이 뭐 저런 교회가 교회랍시고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도 역시 세상은 교회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왜곡된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차별 없이 끊임없이 성도다움, 교회다움, 목회자다움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고 목회자는 이래야 하며 성도는 이런 겁니다를 드러내서 한 영혼이라도 그의 시선을 바꿔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와는 다른 개념이죠. 이걸 또 똑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차별, 이런 차별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균형감을 이룰 수 있도록 차별적 마음, 태도, 시선들이 다 부서지고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원으로서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